받은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금주간에는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더위만 좀 이렇게 가지고 가고 비도 적당히 좀 주고 피해는 크게 없도록 그렇게 다 기대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큰 피해가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뭐 비는 조금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시원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늘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제 해안가에는 좀 피해가 있었겠지만은 시내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그렇게 연락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120명 모인 성도들에게 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태풍인데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태풍과 성령님을 좀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변해야 되고 또 믿음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생각이 변하고 헌신이 변하고 이 변화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뿌리가 약한 나무는 뽑히고 날아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죄악의 뿌리가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함, 분노, 또 쓴뿌리 이런 것들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워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나타나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 전국적으로 학교들이 휴교령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풍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는 이 성령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교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함이 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고 답답하고 뭐가 막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원함이 탁 트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즐거워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주일 아침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을 깨워요. 얘야 빨리 일어나라. 예배 시간이 다 됐다. 근데 아들이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빠져나오질 않고 오늘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찬양대도 듣기 싫고 성도들 만난 것도 싫어요. 그래서 엄마가 깨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한 소리가 뭐냐면 그래도 네가 목사님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영적으로 확 트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 하셨잖아요. 이 찬양대가 즐거움으로 찬양하면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즐겁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원시원하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좋지 시켜서 하면은 참 힘들어요. 말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옛날에 제가 선교지 있을 때에 우리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총장직을 부총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좀 조기 은퇴를 하시고 모스크바의 우리 신학교에 교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학교 생활을 평생을 하셨거든요. 평생을 교편을 잡으시고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목사, 내가 사람관계를 해보니까 말해서 안 되는 사람은 말해도 안 되고, 말하면 사이가 나빠지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잘하더라.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한마디를 하면 10개를 알아듣고 더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부분에서 시원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시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대청소가 일어나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바다 물속에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대청소가 일어나요. 제가 한산도에서 목회를 87년도, 88년도 이때 한 적이 있었는데, 태풍이 셀마라고 하는 태풍이 그때 한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물속에 있는 해조류들, 죽어있는 것들 막 청소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닷가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옆집하고 두 집이 같이 이렇게 날라하게 이제 같이 있었는데, 한번 지나고 난데 우리 교회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옆집에는 그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것이 뭐냐면, 태풍이 지상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속에도 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막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막 움직이고 해조류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대청소가 일어나는, 대청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막 대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청.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변화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셔서 대청소가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의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언행심사가 큰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런 말,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suddenly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갑자기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말이 왜 여기에 썼을까?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이 하는 것은 1장으로 올라가면 120명 문도라 그래요. 12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는데, 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과연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줄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그것을 놓고 기대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분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셔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답답한 마음 있으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을 느꼈겠어요. 가득한 걸 느껴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에 가면 그 분위기를 느끼잖아요. 이번에 쏠리기 올라옵니다. 전국이 막 비상시국으로 막 분위기를 막 느끼는 두려움의 분위기를.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소리로 임했는데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 뭡니까? 불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태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자, 태움의 역사가 뭡니까?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을 막 태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지 못한다 하던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바뀌거든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막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사도 바울같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의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그 죽음이 두렵지를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두려움이 물러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지고 오는 1번, 첫 번째 무기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늘 두려움.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냐? 두려움. 특별히 선교지로 갈 때에 너 부모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자녀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모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은퇴한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에게 두려움이 그런 게 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94년도에 선교사로 떠나고 할 때 1년 내도록 저를 괴롭혔던 것이 이런 문제. 두려움.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홀로 되신 어머님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과연 모금은 제대로 될까? 300만 원 이상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모금은 과연 될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또 선교지에 가서 풍토병은 걸리지 않을까? 그 동토의 땅 러시아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더위는 많이 견뎌요.
추위를 제가 못 견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그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두 가지로 나누어요. 첫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주하는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 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는 그 순간,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알지 못해. 그 거듭남의 역사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는 거듭남의 역사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몇 월 며칠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까지 자꾸 묻는데 사실은 저 경험에는 성령님이 언제 저에게 오셔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네. 예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있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걸 능력세례라고 하는데 그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120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칭찬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은 육으로 정으로 되는 것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축복하셨어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몸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능력 세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능력 세례를 받으면 힘있게 사역, 두려움 없어져요.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능력 세례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격이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성격이 자기 막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외적으로 오시는 그 능력 세례를 주시는 성령은 능력을 부여하신 이 두 가지가 고루고루 잘 갖춰져야 됩니다. 내적인 그 내주하신 성령님은 자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그래서 말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저 대형 교회에 문제가 자꾸 많고 참 우리 동료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자꾸 문제를 좀 일으키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 이 성적인 이런 문제를 왜 일으킬까? 그 내가 들어보니까 평소에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농담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요,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단체 분위기가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하거나 저속한 언어를 많이 쓰는 데는 가지 마세요. 그럼 내일부터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모임에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막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재밌고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틈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참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기도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막 방언도 임하고 막 능력도 나고 치유도 되고 이런 거 있는데 그 서신계의 서신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하면 저럴 수가 없는데 이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오느냐 하면 3절에 보세요. 마치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고요. 저속하고 비속한 말을 하던 사람이 복음의 말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니? 충만을 받았다는 꽉 찼다는 말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언행심사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첫 번째 표정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계속 불평의 말을 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좋은 면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도 저 새가 또 매미가 그렇게 막 하면 오늘은 저 새가 노래하네. 매미가 오늘도 즐거운 하루라고 노래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어는 새가 우네. 오늘도 매미가 저렇게 시끄럽게 우네. 운다 그러지 말아지. 노래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나무가 흔들리네. 나무 이파리가 막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저 나무 이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창공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저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긍정적인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면 하나님을 보고 방긋방긋 웃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을 보고 오늘 수고한 우리 남편 밖에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밖에서 수고하고 들어온 남편, 여보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요즘에 맞벌이 보고 많으니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당신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서로 말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교회에 오면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삶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나 이런 마음을 자꾸 가졌는데 요즘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면 제가 조금씩 들여다보면 주일 예배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면 얼마나 수고 많을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쪽에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게 아니지. 얼마나 수고. 오늘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는 전공자들이 몇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 참 잘하시죠? 찬양 참 잘하세요. 9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전문가를 한번 제가 모실 건데요.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 때 한번 모실 텐데 전공자가 없어요. 그래도 이 찬양한 소리를 저렇게 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저 위에 옥상이 상당히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 반찬이 맛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맛있다 그래요. 저도 또 우리 모교회, 부산에 우리 모교회가 있거든요. 그거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니까 그 식당 이야기를 하세요. 식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때로는 좀 불만이 좀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식당을 제가 막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수고하는 우리 여전대원들 너무너무 긍정적인 말을 자꾸. 토요일 날 우리 남전대 회원대로 와서 교회당 청소를 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를 하신다고. 여름에 8월 달에 가만히 있어도 저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이 에어컨을 안 틀기 때문에 견디다 에어컨을 트는데 땀이 나. 근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 교회당 와서 청소를 해요. 얼마나 땀이 나. 막 1시간, 2시간. 얼마나 선반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얼마나 수고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마음을 제가 읽어보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도 늘 감사하세요. 우리 아이들 참 고맙잖아요.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감사해요. 성적은요,
성적은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 내가 여기서 지나보니까 성적은 막 그렇게, 그래도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용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너무 막 금액을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참 고맙다. 우리 아이들이 밥 잘 먹으면 고맙다. 탈선하지 않고 집에 잘 들어오면 고맙다. 아니,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다 긍정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결혼해 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결혼해 주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미혼 남녀들은요, 꼭 결혼을 하세요. 결혼을 하셔서 또 가능하면 아이들을 많이 넣으십시오.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알아도 많이 낳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우리 또 교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서 고마워하고, 여러분 우리 윤주학교 아이들요, 주일날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요, 걔들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그 고마워하는 표가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거예요. 참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들 무슨 좋은 날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또 1,000원짜리도 하나 줘보세요. 참 애들이 고마워해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손자, 손녀를 키워보니까요, 손자, 손녀가 누구 말을 잘 듣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맛있는 거 잘 사주고 때가 되면 돈 1,000원짜리씩 주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돈이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다 귀여워하고 고마워하고, 우리 교회는 나가 얼마나 좋은지, 내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뭐 이 목양실인지 애들 유치원 잘 모르겠어 어떤 데는 와갖고 막 내가 좀 락고락고 우리 집사람 사준데 좀 쉬려면 지가 먼저 누워 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좋아요. 그냥 아이들이 막 내 방에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좋아요. 너무 질서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참 좋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바뀌세요. 이번 주에는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칭찬의 말만 하시고, 이제 더위도 좀 물러가고 이제 시원해지니까 우리 말도 좀 시원해져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5절부터 쭉 내려가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왜 예루살렘에 오느냐? 예루살렘에는 오순절과 같은 이런 이 명절이 되면 천하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명절을 지키려고 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전도 사명, 선교 사명을 위하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일심비전교회가 8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섬길 횟수가 이제 만 10년하고 몇 개월 더 남았어요. 10년 남았다고 보는데, 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거는 전도와 선교다. 거기에다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 내적으로 한마음 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 지역사회는 전도하고 세계에는 선교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